예,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볼 때 이제 네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제 보겠는데요.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떤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독신에 대해서, 혼자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이혼에 대한 어떤 갈등,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번째 단락에서는 17절에서 이제 마지막 24절까지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 이렇게 형제들에게 너희는 각각 어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부르심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고린도서 이렇게 말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린도 어떤 교회는 굉장히 어떤 게 뭐랄까 육신적이고 되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혼란하고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음행이 많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이제 바울에게 어떤 이렇게 문의했을 때 이제 바울이 어떤 서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답해주는, 어떤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뭐 독신에 대해서, 또 뭐 아니면 뭐 이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어떤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이렇게 많은 분이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은 뭐 네 말도 내 말도 아닌 어때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는 많이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그죠? 그리고 뭐 음행이 아주 성적인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이 타락하고 많은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고린도 교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죄를 짓게 되니까, 그죠? 음행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는 아내를 두고 또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어떤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해야 돼. 어떤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부분 속에 흑암이 틈타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렇지만 분방하지 말는데 다만 어떤 영적인 어떤 행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 이제 우리가 그죠? 분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방, 좀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막 또 이렇게 분방하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 자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분방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속에 흑암이 많이 틈탈 수가 있잖아요. 서로 막 분방하다가 흑암이 틈타면 또 이제 막 별것까지 가고 막 이혼까지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요. 그 하루를 넘길 동안에 흑암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부부 어떻게 막 그렇게 했을지라도 빨리 화해하고 바로 합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여기에서는 영적인 우리 행위란에서 뭐 기도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뭐 작정해서 작정 뭐 어떤 철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얼마 동안 분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고 나면 빨리 이제 같이 이렇게 합해라. 그래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죠? 이는 너희가 그 절제하지 못할 때 또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로 하여금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허락이요 명령, 그러니까 이제 허락이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런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허락이지 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바울의 어떤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어떤 인도를 받아라. 그죠? 저 허락이지 뭐 어떤 그렇게 꼭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어떤 명령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독신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미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왜냐면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많은 가정 속에 흑암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본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여기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 정욕이 불가지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뭐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으로 이제 뭐냐면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을 하면 많은 부분에 그죠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독신도 어떤 은사잖아요. 독신으로 그러니까 오늘 막 그 혼자 살면서 막 어떤 정욕이 불타고 막 해서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죠. 뭐 과부라든가 혼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물론 그저 혼자 살 수 있으면은 그죠. 또 왜 우리가 혼자 결혼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의 시간을 뺏기잖아요. 뭐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 혼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경건하게 막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거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러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어떤 정욕이 불타서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뭐 이게 사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런 부분 속에도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어떤 고난과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만 하면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도 어때요? 명령은 아니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결혼했으면은 하나님은 그죠? 결혼 이렇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이제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뭐 왜냐하면 결혼해서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믿지 않는 그런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 또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할 때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같이 삶으로 인해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굳이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어쨌든 그 남편을 이렇게 구원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뭐 또 만약에 여기 보니까 또 만약 이혼을 했으면 또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냐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참 상처를 받게 돼요. 그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상처 속에 흑암이 들어가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이제 그런 또 막 영적인 대물림이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왜 많은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전 깨끗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시 그러나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뭐 도저히 나 너무 못 살겠다. 그냥 이혼하자 막 그렇게 하면 또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고난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죠? 남편을 이제 구원하면 뭐 그 또한 엄청난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부르심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종이지만 이게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 되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고 제가 잠깐 이제 요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그죠 30몇 년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엄청난 그죠 은혜죠. 그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혼을 한 번쯤 생각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혼 카드를 늘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거를 못 믿게 하고 이런다면 나는 이혼을 불사할 거다. 저는 그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많은 그런 이제 핍박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만약 어떤 선택을 하라면 나는 이혼할 거야. 이혼을 불사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고수할 거야. 저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는 가정 속에 진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냥 막 칼불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싸움박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근래 얘기는 아니에요. 초창기 때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복음을 이제 깨닫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영적으로 많이 미성숙했을 때 뭐 지금도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미성숙했을 때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이제 나와서 제가 뭐 말을 가출 아닌 가출을 했죠. 그러니까 한 달을 나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와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 계속 철야를 했어요. 계속 밤마다 철야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저희 남편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이제 막 시달리고 막 미치겠으니까는 자기가 이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살면서 이혼이란 말을 일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때 큰 집에를 찾아갔대요. 큰 집에 찾아가서 저희 큰 형님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겠다고 이제 우리 형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우리가 그 사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큰 형님이 이제 월피동에 사시는데 거기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이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또 이제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 동서가 뭘 잘못했냐, 뭐 가서 뭐 무슨 뭐 바람을 피웠냐, 뭐 어디 가서 뭘 잘못했길래 이혼을 하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는 이혼은 없다. 그러니까 가서 저기 막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서방님이 가가지고 나한테 가서 이렇게 저기 하고 가서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랬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자기 큰 형수를 자기 뭐 부모님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형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동생 집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 동생 집에 가 있는데 왔더라고요. 왔는데 뭐 잘못했다 뭐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죠. 이제 되게 어색하고 뭐 이제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싸워도 집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근데 뭐 그분이 뭐 그때 진짜 그때는 막 이혼을 저도 막 이혼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당신 이 봉합 복종 안 되면 난 이혼할 거야. 막 이제 저도 이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도저히 이제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막 이제 이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 양반이 자기 이제 형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할 정도 이혼이라는 말을 원래 뭐 이렇게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혼하다면서 이혼하는 거야. 그 정도로 한번 그렇게 아주 대판 아주 그냥 진짜 이혼할 뻔할 정도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혼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제가 전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전도 제자 삼으셔서 이렇게 현장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 영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이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오늘 빌어서 이혼하지 않고 그 남편이 어떤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예배에 또 이렇게 복종되어진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전도 제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많은 부분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결혼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어떤 그런 모습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부르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아버지한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문제 사건들이 복음 안에 해석되어짐으로 자유케 하시니 진정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 예배 승리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나님 하루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경자 전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아주 굳세어라 금수나 그처럼 신앙의 굳센 견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더니 모든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이제 다 신앙에 이탈된 부분도 돌아오고 남편도 잘 돌아오고 또 지난번에 또 조금 시험 들었었는데 주일 예배 또 나오고 그래서 감사드리죠, 그렇죠? 네, 그걸 전체를 보면은 이제 굳센 하나의 그 견고함이 이렇게 다 끌려 들어오는 그 줏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견고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견고함 속에서 영적인 자리로 온 자녀들을 다 복종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저력이 있는 우리 전사님이구나 감사를 드리고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완전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온 가족이 다 믿으니까 결혼도 잘 시키고 자 더욱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 믿음의 견고함을 받아서 이제 엄마 아빠의 할머니의 믿음의 10배 100배를 받아서 큰 인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간판 교체 작업이 아마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경자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큰나무교회 설립 멤버로서
여러 가지 신앙의 복음을 깨달은 가운데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경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주 앞에 복종시켜 주시고 남편도 복종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혼자 소녀들을 낳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아직까지 회복될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다 주님 모든 가족들을 이제 큰나무교회 또 이제 교회 나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장수와 그리고 더 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나타내서 온 가정이 다 이제 온전하게 더 이제 퍼센테이지를 축복을 영적인 것을 높이고 앞으로 손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할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우리 손자손들이 더욱더 잘 자라서 아버지 100배 이상의 아버지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나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후에 1시경에 교회 간판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사고 안 나도록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종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